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잠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인데요. 24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 또는 엔게디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내용을,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PPT 첫 번째 장에 엔게디는 쿰남에서 남쪽으로 16km 지점이자 사해 서부 연안 해발 500m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이자 석회석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 시원한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사해 부근의 광야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말 그대로 광야인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샘물이 있고 이러한 같은 것들이 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 그대로 광야다 보니까 많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숨을 수 있기에 적당한 곳, 물도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봉우리에서는 바라볼 수 있지만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신처로서 아주 적합한 곳이죠. 자,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 새끼 염소, 그 엔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게띠는 염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의 우물이다라고 해서 그런 지명을 갖고 있고 유다 지파에 할당된 성읍입니다. 또 우리 포도원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다윗의 엔게디 골짜기에 대한 어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폭포, 다윗의 폭포라고 하는 그런 폭포인데요. 이런 광야 지역, 이 옆에 큰 사진을 보면 말 그대로 돌산이고 이런 지역이죠. 이런 광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포수가, 물이 고여 있는 폭포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돌덩어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이 물로 인해서 동굴이, 수분으로 인해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패서 은신처로 동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동굴이 어떻게 있었을까? 굉장히 이 지역엔 동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연한 아주 물은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도 동굴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연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수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한 이 엔게디 지역에 대한 영상은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5절까지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언덕에서 언덕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어쨌든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그 이유, 그 어떤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2절까지로요. 사울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그것을 알고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아갔다. 아주 간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들어간 것을 알고 사울이 사람들 약 3,000명을 동원을 해서, 군대죠.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만 사울이 뒤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광야 쪽에서 왕의 어떤 채통과 또 왕의 어떤 신분 때문에 아무 데서나 분리를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침 거기 이제 오아시스 인근에 물이 있으니까 오아시스 인근에 다윗이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도 그 안에 숨어 있었죠. 자, 거기에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왕의 체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뒤처리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누가 오려나 해서 아마 동굴 밖을 바라보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겠죠. 자연스럽게 다윗을 등지고 그렇게 볼일을 보는 아마 장면이 연출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말 그대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만약 인기척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일어나고 뭐 다시 무기를 잡고 뭐 이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로서는 무방비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안쪽에서 등을 지고 있는 쪽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옷자락만을 살짝 베어내 버립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고 또 함께한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겉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어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자기만 금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금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자, 동일한 상황이었을 때 사울은 어땠어요?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어떤 경로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줄 때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렇게 도와서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 뜻대로 죽이면 이것이 사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걸 내 뜻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핵심 구절로 보면 6절에서 2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을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변화를 줬는데요. 이제 한 구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적용 부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먼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본문에서 핵심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원어로 보면 마시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시하우라는 것은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게 수동태로 적혀져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게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럼 기름을 붓는 존재가 따로 있겠죠.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는가?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죠. 자, 두 번째가 왕입니다. 사울도 왕으로 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직 여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들에 들어가면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기름 붓는 행위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행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왕도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했던 사람들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뭐 공통점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제사장과 선지자는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뭐 설명할 필요가 따로 없겠죠.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근데 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이고 현재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만나서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처음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는데 현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폐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용도 폐기된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내가 현재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없애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뜻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으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보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옆에서 말하고 북돋을 때 못 이기는 척, 아유 아니 그래도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울을 가볍게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용도 폐기된 존재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시점에 생각의 주체를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현대적 의미.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먼저 상관이거나 아니면 어떤 윗사람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겠죠. 우리보다 나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나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우리의 상관, 우리보다 윗사람, 또는 뭐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이렇게 교회 리더들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대리인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대리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의미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소외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성을 다해서 사울을 의지하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역할로 보면 당연히 사울은 용도 폐기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해주신 하나님의 역할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이 용도 폐기가 되어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물건을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보니까 이 물건이 조금 고장이 났어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고장 났네? 버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버리거나 뭐 이거를 폐기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빌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원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빌려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쓰질 않았는데 내가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럼 네가 알아서 이걸 처리를 해. 라고 원 주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지 어떤 권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원주인, 기름 부음을 해주신 그 원주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걸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비록 역할에서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쇠퇴되었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둔다면 순종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들의 상관이거나 우리들의 어떤 리더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악할지라도
우리가 일단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인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쨌든 우리랑 맞지 않는 상관, 우리랑 맞지 않는 윗사람 또는 우리랑 맞지 않는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참고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과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사울에게 알게 합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실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 것을 요구하며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자, 다윗이 그냥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따라갔습니다. 사울이 나갈 때 따라가서 소리를 질러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를 다하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말 그대로 적군이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적군이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를 다합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마지못해 참는다. 너 리더니까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내가 참는다. 억지로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했던 바른 의미와 뜻을 전달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윗사람이 이거 해, 네, 저거 해, 네, 너 교회 가지마, 네, 기도하지마,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해서 예를 다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기죠. 지금 사울과 대면해서 언제 3,000명이 자기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내가 당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당돌한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행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윗사람, 윗권세에게 이제 당신이 잘못한 것 또는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일을 행했던 것 차근차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사과하시오 또는 나의 뜻을 따라서 오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이제 또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5절 말씀에서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아서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24장에서는 그럴 상황도 여건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줌으로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오해 또는 그런 죄, 그러니까 반역인 거죠. 그런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쉬운 길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그 원수를 복수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해 주실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복수를 미루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모두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의 판결 이후에는 재판장이 복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윗건세에게 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저 참마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윗사람이니까 너희가 참고 인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저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냥 얘가 무조건 오라라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회가 양쪽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지금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참다운 형제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진다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잖아요.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저 사람이 무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복수는 이루어진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질 때 그걸 우리가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그 사람 끌고 가서 옥에 쳐넣거나 그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막 손해본만큼 우리가 뺏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은 다 재판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으로 네 번째 적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민사 재판을 하면은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차근차근히 돌아보고 또 준비해야 되고 변론할 것을 또 어떤 증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결코 짧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을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한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분노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정말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판장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물론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판단이 서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지만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 내가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옳고 바른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진실은 밝혀집니다. 밝혀진 그날에 내 손이나 나의 어떤 수고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밝혀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이 11시 1분입니다. 약 10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보겠는데,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 약 20분 넘는데요. 중간부터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의 말씀하고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약 중간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이 쉬는 시간 동안 한번 보시고, 그다음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또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그곳에서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성경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로 오셨다면 한 번쯤은 이것을 들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중간에도 이렇게 일시 통제가 완화됐을 때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외로 그리고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수 있고요.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완전히 국경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이 하이라이트 두 곳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모습, 아마 순례 오셨던 분들 중에 다윗 폭포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반가울 터인데요. 지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을 볼 수 있고요. 자, 드론으로 좀 더 가까이 잡았는데 바로 이곳이 한 50여 미터 정도의 물이 떨어내리는 유대 광야 사해가의 엔게디에서 흘러내리는 이 폭포를 보고 있노라면 저 물방울이 보석과 같아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이 광야에서 그렇죠. 저렇게 1년 열대로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특히 이 오전 중에 올랐다면 이 요르단 동쪽에서 비추는 햇빛에 바다 빛나는 보시죠. 얼마나 보석 같고, 이 모습을 다윗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다윗의 현장에 이렇게 순례길에 들렀다고 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땅. 마침 제가 찾았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서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장소가 되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 폭포를 1차로 방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윗 폭포를 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돌아서, 그렇죠, 다윗 폭포 위에 도딤 동굴까지 갑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신다 치면은 오후 1시나 2시 이전까지만 이 등반을 허용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윗 폭포를 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지그자그로 나 있는 이 산악 길을 타고 쭉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딤 동굴에 도착하게 되겠는데요. 정말 가파르고, 제가 이게 한 4월, 5월 경에 올랐는데 이미 이곳의 날씨는 35도 이상의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가 거칠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 국립공원 당국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펜스를 만들고 해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크게 체력에 무리가 없다면 누구나가 오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오르기 전에 이 고대의 거주지였던 곳을 제가 한번 잠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이곳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이 되면서 이렇게 앉아서
사해와 건너편 요르단 고원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일출과 일몰 그리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제 앞에 보이는 저 풍경 좀 보세요. 네,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종교인들이 또 여기를 많이 찾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렇게 잠시 제가 이제 옛 거주지였던 곳을 보고 다시 여기부터가 이렇게 아주 거친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 담대하게 먹으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제가 이제 올라가는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코스를 봤는데, 물론 이제 보시죠. 이게 굉장히 거칠면서도 1시간 반 정도 올라 도딤 동굴로 가는 여정에 이게 아주 오리지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돼서 그늘을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가 한 40도 되는데 이렇게 그 돌 그렇죠. 그늘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창문이 돼서 시원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 광야에서 살만한가 봐요. 이 뜨겁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죠. 이 반대편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사해가 내려다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슐람미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엔게디 곳곳에 샘이 흘러나고 그 샘들이 모여서 이제 광야 결국 곳곳에 터져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네, 이곳 샘은 슐람미의 샘. 지금 이게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슐람미 여인하고 보시죠. 이 얼마나 아이고 차가워요. 또 여기 뜨거운 광야에 물한 광야에 모금도 귀한데. 물이 차갑고. 이렇게 사시사철 1년 12달 물이 그러니까 흘러나와요. 이 엔게디는 다윗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이거 보시죠. 이게 다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물이 맑은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엔게디의 고베라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슐람미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샘에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 수영복을 입고 산을 오르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이렇게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있다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밑에 그렇죠. 다윗 폭포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도딤 다윗의 굴까지 왔는데요. 이게 이제 골짜기라서 메아리가 쳐요. 한번 메아리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2층 3층으로 주여! 들려와요. 들리죠? 그 맞은편 특히 나무가 없기 때문에 더 울림이 커서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어느새 걷다 보면 물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초반부에도 보셨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광야라는 생각이 듭니까? 밀림의 한가운데를 걷는 듯한 그러한 느낌 속에서,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힘들긴 하지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 엔게디의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의 이제 폭포 트레킹이고요. 엔게디 골짜기 밑바닥도 아니고 이 산 위에 이렇게 그만큼 물이 곳곳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특히 보시죠. 이제 이게 그 다윗의 폭포 그 위쪽에도 그 폭포를 이루었던 물이 곳곳에 이렇게 웅덩이가 되어 와우. 있는데, 샬롬. 와. 이게 베스트. 이스라엘 베스트 플레이스. 유대 광야 내에 Yes,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거를 볼 적마다 우리 한국의 선저탕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메마른 광야에 바위에 깎인 웅덩이에 이렇게 수정 같은 물이 고여 있는 이곳은 아마 그 누구라도 들어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곳이고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피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곳은 이렇게 광야가 준 아름다움과 또 깨끗한 물이 주는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요. 세 번째 단락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앞부분에는 어떤 다윗과 사울의 만남, 그 행위가 표현되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어떤 이야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 어떤 충동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다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사울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다윗이 말했을까 사울이 어떤 반응이 보여 있어야 되겠죠. 뭐 저놈 잡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제 회개하는 어떤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서 22절까지는 거의 사울의 이야기로 대부분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울은 비로소 다윗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선대함으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후손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선은 악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급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 후에 그 혜택을 더 많이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말한 게 맞거든요. 자기가 볼일 볼 때 자기 옷자락이 찢겨져 나갔고, 그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다윗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착각이었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당연히 깨닫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다윗을 죽이려 왔는데 정작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악한 사람, 정말 이 심령 자체가 악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네가 용기가 없으니까 네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난 너랑 같지 않아. 나는 너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달려들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신의 때문에 막 정신이 헷가닥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닫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너가 의롭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덜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어져야 한다고 할 때 절대 악한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로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게 고백 같은, 진심 어린 고백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와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안정될 것이다.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수의 사전적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즉, 한 번의 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평안히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순간에는 원수가 회개할지라도 돌아서면 다시 해를 입힐 것이 뻔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두 그 순간순간마다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재판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의 원수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해를 입히고 반복적으로 해를 입힘으로 나의 심령을 아주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의뢰했어요. 하나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판결을 의뢰했어요. 판결을 의뢰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또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 옆에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위해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보통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판결 내려주실 때까지 나는 인내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내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온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내 문제로 끌어안고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영화를 보면 요즘에 특히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억울하고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올바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 복수가 아주 멋지게 나타나요. 특히 마지막 부분으로 엔딩 장면으로 나올 때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거기에 막 그 주인공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현실로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멋있는 장면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시원하고 통쾌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대리 만족을 하듯이, 그래, 아기는 저렇게 당해야 돼,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그게 옳고 맞습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갖고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복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막대한 피해, 막대한 손해를 내가 배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또 그 잘못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가거나 여러 가지 어떤 위해를 더 받아서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이거나 나의 이웃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어려움을 더 겪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멋진 복수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의롭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사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자신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은 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자신들을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릴 수 있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복수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200명이나 되는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야훼의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의로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분노를 내려놓는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 끝나고 빨리 해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나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내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잠재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사울이 스스로 다윗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경고에 설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울분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행할 때까지 하나님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의로움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